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성경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직후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40장에서 41장까지 함께 보았고요. 40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총 감독, 군대 총 감독관에게 회유를 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대접, 그리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 백성에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미스바라는 지역에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자가 세워지고 그 그다랴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유다의 남은 군사들과 또 곳곳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이 미스바로 몰려드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스마엘 왕족의 시도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1장은 그에 이어서 결국 그 왕족 출신 이스마엘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으로 왕이 되고자 해요. 그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버리고 또 그 미스바에 있는 바벨론 군대와 또 그의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이스마엘이 도망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이 슬퍼서 그곳으로 순례가는 70명과 80명의 순례자들 중에 70명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 그 중에서도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 일어나서 결국 그 이스마엘과 함께 암몬으로 가게 될 수많은 백성들을 구해내지만 이 요하난도 바벨론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본인들을 다시 재침략하고 또 엄벌을 내릴 것을 무서워하여 애굽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 5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2장에서 43장까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가, 내가 원하는 답을 요구하는가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져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이 유다 백성들을 문제가 심각히 남은 유다 땅에 남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에는 불순종한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2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중보기도 요청과 예레미야의 답변입니다. 42장은요,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은 이 요한한 군대 장관과 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든 군대 장관과 요한한과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요청대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기로 약속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모든 것, 즉 그것이 좋은 것이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만류하고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열흘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10일 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들을 다 부르고 유다 땅에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두가 유다 땅에 머물면 남은 자들에게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 땅에 이 백성들을 새로 심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바벨론 군대도 너희 남은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응답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면 전쟁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여기에도 네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첫 번째,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두 번째,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도 역시 너희를 급히 따라가 너희가 살고 있는 애굽에 미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가 죽고 재앙에 벗어나 남을 자가 없을 것이며, 넷째, 하나님의 분노를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은 것 같이 그 애굽 땅을 너희가 고집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분노를 당해 너희가 유다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유다 땅에 남으면 좀 지금은 두렵고 불안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메시지였고, 너희가 끝내 고집을 부려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곳에서는 너희가 두려워한 그대로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을 통한 예레미야의 대답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을 것, 그렇게 순종할 것을 권유하는 거예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기도 요청을 할 때도 그게 좋던 너희에게 좋지 않던 순종한다고 하였으나 너희의 마음을 속여 너희가 지금 불순종하려 한다. 만약 애굽으로 가길 고집한다면 그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 라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자, 43장은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결국 이주하는 불순종, 그리고 애굽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요 결국 43장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선택합니다. 불순종을 선택한 거죠. 예레미야가 10일간의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해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길 마치니까 유다의 남은 요한한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오만한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거짓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치부하는 거예요. 바룩을 부추겨서 바룩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자신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가게 할 계략이라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포함한 모든 자를 데리고 강제로 애굽 땅 다바네스로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겠다 하였으나 이들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 애굽 땅에, 그것도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룩마저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상징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상징 행동이 뭐냐면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런 상징 행동을 시키시는데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애굽 왕이 살고 있는 바로의 왕궁 입구에 포장된 길 밑에 묻어두게 하십니다. 이런 상징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이 애굽에 임할 재앙을 선포합니다. 내가 묻은 이 돌을 묻은 자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이 돌들 위에 그 느부갓네살의 보좌를 놓게 장막을 치게 하시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 애굽까지 와서 사람들을 칼로 치고 사로잡을 것이고 애굽의 신당을 불지르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야 떠날 것이다. 애굽 땅의 베스메스의 석상을 깨뜨리고 신당을 불사르는 그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3장이 마칩니다.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그게 무서워서 도망왔는데 결국 이 애굽 땅에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칼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이죠. 자, 오늘 이 42장과 43장에 대한 우리 요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42장의 요절은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여쭤는 보았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대답에 반대로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4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3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6절에서 7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을 읽을게요.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10절에서 11절도 읽어볼게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애굽으로 갔더니 그 애굽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불순종한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43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예레미야 42장에는 이스마엘의 그다랴 총독 암살로 인해 어려움과 혼란에 빠진 백성들과 군대 장관들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갈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흘간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하시냐면 그들이 살아왔던 땅 유다를 떠나지 말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는 것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태로 인해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호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그들에게 긍휼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사실 지금 이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좀 심각합니다.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과 바벨론 군사들을 식민국인 유다 사람들이 죽였으니 자신들이 살인자가 아니라며 사건의 경위를 해명하더라도 그들이 쉽게 믿어줄 리가 없었고, 설령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어준다고 할지라도 연대 책임을 받아 엄벌을 받을 것이 높은 확률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왜 위험과 그런 죽음이 도사리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갈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실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자신의 첩인 하갈을 대신 침실에 들여보내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램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주인인 자신을 저 아들을 낳은 하녀 하갈이 자기를 하대한다, 조롱한다고 여기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가오셔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갈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자신을 학대한 사라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살게 됩니다. 즉, 이런 하갈의 정면 승부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문제라는 건 그 문제의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다단하여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고 인간의 꼼수는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믿고 그 문제에 정면 돌파하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은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프리카의 강자 애굽, 이집트의 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주전 605년에는 유브라테스강 인근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가서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까지 할 정도였어요. 비록 애굽이 피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애굽이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의 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동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으로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애굽은 갈그미스 전쟁에 패한 후 유다가 망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영토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이 애굽의 영토를 쉽게 넘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를 군대 장관인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하면 바벨론 왕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하면 바벨론의 칼이 애굽 땅에도 미칠 것이고 칼이 아닌 기근과 전염병으로도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칼이 두려워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으로 피신해도 바벨론의 칼이 결국 미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결국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직장을 옮기거나 휴학을 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피하고 일이 싫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장소를 옮기고 사람을 피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최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의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는 신앙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내 못 믿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도 이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선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면 상황이 나쁘거나 절망적이어도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세상의 긍휼을 얻는 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의 남은 군대 장관과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참 많이 닮았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를 2번이나 비밀리에 불러서 1대1로 만나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대답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시어 당신과 백성들의 목숨을 보존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영험해 보이는 이 선지자가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끝까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한 채 나라는 멸망했고,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2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군대 장관과 남은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여 예레미야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좋던 좋지 않던 그 어떤 응답에도 순종한다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듣기 싫은 답변, 즉 유다 땅에 남아야 한다는 대답이 들려오자 이들은 곧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응답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사모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에는 모른 척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목에 힘을 주어 결단하지만 막상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응답을 받으면 그건 아니라고 말하며 달리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합니까? 손해보기 싫고 자존심 굽히기 싫고 의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 싫은 건 아닙니까? 믿음은 처해진 상황에 이성이나 경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자존심 버리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치, 외교, 경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정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거기 살 길을 위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요한안과 그 남은 유다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 얽혀있는 삶의 실뭉치들을 우리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우리의 삶의 실뭉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던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당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또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였던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절망적일수록, 위기일수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하루 종일 본 하나님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제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을 그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